아멘.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두 번의 투옥 생활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택과 같은 일반 집과 같은 곳에서 갇히어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옥중 서신들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 감옥 생활, 옥중 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풀려난 이후에 4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 후에 또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당함으로써 그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두 번째 로마 감옥 투옥된 상태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신의 사랑하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는 그 삶에 대한 후회나 안타까움, 어떤 그 아쉬움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권면하며 가르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는 크게 네 단어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설명해 주었습니다. 피해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싸워야 하고, 취하여야 한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삶이었다. 그가 말씀해 주었다면,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에서는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직업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좋은 일꾼은 이러한 것이다 가르치며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직업, 그 직분이 무엇이냐? 먼저는 군인과 같아야 된다. 병사와 같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라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와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이고, 세 번째는 바로 농부와 같이 되어지는 것, 농부와 같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서는 비결이라 그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요구했던 주님의 좋은 군사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4절의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와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라,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병사, 군인, 군사와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병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기서 자기 생활은요, 좁은 의미에서는 생업을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은 버는 일을 가리켜서 자기 생활이라 하고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사사로운 모든 일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자기 생활이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군인, 병사들은요,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하여서 사실은 자신의 생업까지도 포기하고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사람들, 즉 우선순위가 오직 싸움과 승리에 집중되어져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군사요, 용사들일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와 같아야 될 것이다. 바울이 설명하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우선순위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삶의 우선순위가 잘 갖추어지고 정리되어진 사람, 그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집중되어져 있는가? 돌아보며 점검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경기하는 사람,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운동선수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사람이다. 주어진 룰, 규칙에 따라 행동할 때 그는 비로소
면류관을 취할 수 있다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올림픽이라는 경기 대회가 이미 열려지고 있었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는 규칙에 따라서 경기해야지만이 마지막 면류관 메달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트랙을 벗어나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뛰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뒤로 뛰러 가면 그 경기의 우승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법, 어떤 규칙으로 자신의 경주를 쌓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 아니라, 내 기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또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여기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또한 너는 내 삶의 기준, 규칙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돌아보며 점검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바로 농부인데요. 농부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수고하는 자이다. 농부의 특징은 수고하는 것일진데 또한 너는 농부와 같이 수고하여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교회에 와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뵙게 되는데요. 한결같이 그 특징이 무엇이냐? 1년 365일 농사 짓는 것을 위해서 참 부지런히 수고하며 살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라나는 곡식을 위해서 아침에도 나가시고 오후에도 나가시고 그를 위해서 김을 메고 양분을 주고 항상 이렇게 돌아보고 수고함으로써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거저 얻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애씀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될 것이다. 수고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였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데, 너는 좋은 군사처럼, 좋은 운동선수처럼, 좋은 농부처럼 수고하여서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어라. 사도 바울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쫓아서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어 있는 생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많은 일에 내 관심이 팔려서, 내 관심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좀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내 감정으로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과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해야 열매는 있을 것인데, 노력해야 농부가 열매를 얻듯 우리도 생명의 열매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혹 수고하는 것이 힘들다 해서 모른 척하고 뒷전에 돌아서서 아직도 머뭇거리는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수고로움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순종하며 수고함으로써 주의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